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곧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학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회를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신은 신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인간의 세계가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다.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이 잠시 도와주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은 과학의 힘을 힘입어서 신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우주를 또 개척해낼 수 있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미치는 우리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모든 만물들의 질서에서 그를 힘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질서가 되고 물질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 지금 우리가 물질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런 우리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계 안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 안에 곧 물질계 안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질계가 불타고 없어지는 날, 불타고 없어진다. 모든 물질계가 다 힘을 잃고 이게 제각각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물질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한 일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계가 다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것도 다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도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를 보게 되면 가만 들여다보면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원리와 이치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원리와 이치를 잘 모른다라고 해서 우리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것을 탐구하고 또 들여다보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그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발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염색체 23상 다 파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염색체 23쌍의 DNA를 검사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염색체 비밀 23쌍밖에 안 되는 46개 되는 것을 잘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밝혀낸다면 생명의 신비, 예를 들어서 비만,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당뇨, 혈압, 모든 것들을 또 암세포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제는 육체가 질병이 없는 속에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은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체의 신비를 우리는 그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 여러 가지 그 행성이 있습니다. 또 태양계들이 모이는 것을 은하라고 그럽니다. 그걸 전부 다 신비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지구상 안에서도 바닷속을 탐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우주도 탐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바닷속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위에 있는 것들, 육지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많이 발견을 하고 그 이치와 섭리를 다 눈에 볼 수 있는 걸 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닷속에 있는 것은 불과 5% 정도밖에 지금은 인간들이 알아내지 못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닷속의 신비, 앞으로는 21세기의 해양 모든 자원들, 이런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는 그 친환경적인 해양에서 이제 모든 것을 얻는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지금은 해양을 서로 간에 다투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만든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부러 법칙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유익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절대적인 100%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밝혀놓으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래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인생고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인생고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이 파괴됐어요. 그 말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버렸습니까? 마귀가 그랬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주변 환경 파괴시켰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의 행복할 권리를 파괴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고 그에게 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한 그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며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그에게 며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신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의 삶 속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던 어둠이라는 것은 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어디가 계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되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져보고 아는 거죠. 아, 이게 뭔가 대충 그래서 사는 거죠. 근데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먼지도 보이고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은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로부터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싶어서 안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빛 가운데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인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쫙 세상에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 안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치 시소 게임 같이, 시소가 나는 아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으시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와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분,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내 생명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가 죽어주신 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니까 있겠느냐? 어디가 있겠느냐?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세상에? 내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을 병이 있다면 내 걸 주고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또 있다. 목사님을 위해서. 웃으신 것은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쁨으로 줄 수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딱 두 무리밖에 없어요. 자기 혈육,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 그 다음에 목사님. 의미심장한 웃음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피부, 내 몸의 신체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고 내가 이를 살려준다는 것이죠. 내 자식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 자식은 내 목숨 대신할 수,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대신해 내가 죽고 저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오히려 내 자식을 죽이고 내게 해를 가져다 줬는데 내 자식은 죽었을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손양원 목사님 위에는 제가 그 글로서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북한 빨치산에 뭐라 그러죠? 그럼 이북에서 내려온 그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이 동인이,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있죠. 죽였어요. 그런데도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들은 죽었어도 천국 갔는데 너는 그대로 죽으면 너는 지옥 가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양아들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람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람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 놓인 인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감동을 가져다 준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빌려 죽으셨다는 거, 그 왜 죽었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 우리는 그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세상과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믿는 사람.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내 계명이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서 내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한 2번 정도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개척을 막 했을 때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교회를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너무 많이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그 사람 안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2번 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내게 주시고 내 건강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울컥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 진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은 나는 젊은데 저 자식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진짜 그때는 정직하게 내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내 건강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천만 다행이고 감사하지. 진짜냐? 한 번만 더 물어봤더라면은 글쎄요,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매일 기도하고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교회를 개척해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를 살린단 말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건강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라는 말이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사랑. 명사예요? 동사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사랑은 명사입니다. 한글어는 명사라는 것은 정적인 거예요. 딱 머물러 있는 거.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꽃, 마이크, 컵 이런 것들. 이건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딱 정적인 거예요. 명사라는 것은.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간다, 이쪽 저쪽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 또는 오다. 저 사람이 내게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을 한다,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동사라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딱 그 마음속에 하트, 이렇게. 그러나 영어에서는 동사로 주로 많이 씁니다. 사랑, I love, 나는 사랑한다.
행동하는, 물론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사랑이 love가 명사형도 있고 동사형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쓰이는 것은 동사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인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그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I love.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내 감동이 돼서 뭔가 마음이 끌어오른다, 뭔가 마음이 감동이 흥분된다. 그래서 I love. 그렇게 동사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형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내 마음이 격동하는 것이다.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목마르다 하는데 그래 그 목마르면 물 먹어. 또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 네 먹어서 주린 배를 채우라 한다 그러면은 너희 속에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정말 목마르다면은 물을 갖다 주어라. 이 사람 배고프다 그러면은 네가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곧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확증이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은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내가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냈지 않느냐? 이것이 사랑이다. 이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일파만파가 되게 되면요,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일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양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봉 꿀을 이렇게 그 벌꿀을 키워서 그 꿀을 판매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일 천재가 뭐냐? 말벌이에요. 말벌 하나가 오게 되면은 그 꿀벌을 양봉하는 사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대요. 완전히 그냥. 근데 말벌은 크기도 엄청 크고 이 이빨이 한번 칵 물게 되면 다 죽어요. 근데 말벌이 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꿀벌은 그냥 힘없이 맥없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말벌 하나 때문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전부 다 목이 꺾이고 뭐 그래서 다 죽어요. 그리고 말벌은 들어가 왔다. 벌. 이거 보세요. 팔이네. 우리 개가 벌이 올 리가 없지. 내 설교를 위해서. 이게 진짜 벌이었다면 내가 설교를 위해서 소품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 팔이네. 큰 팔이. 아이, 네가 벌로 왔어야지. 그럼 내가 설교에 딱인데. 말벌이 아주 천적이에요. 근데 말벌이 꿀벌이 최천적이 말벌인데, 말벌이 그래서 꿀벌을 그 통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한대요. 유도를 한대. 그러면 꿀을 먹으려고 안으로, 밖에서는 경비병들이 수없이 저항을 하지만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수백 마리가 그냥 그대로 맥없이 그냥 다 추락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말벌이 꿀을 먹으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꿀벌들이 그 안에 들어 일제히 쫙 에워싸가지고 그 날갯짓을 한대요. 날갯짓. 조그만하고 말벌은 큰데 뭐에 그를 딱 에워싸가지고 이 날갯짓을 팍 한대요. 그러면 그 날갯짓 안에가 온도가 갑자기 급상승한대요. 근데 말벌이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 열에 약하대요. 땀을 뻘뻘 흘린대요. 꿀벌들이 딱 에워싸가지고 그 날갯짓을 해요. 수백 마리가 모여가지고 날갯짓 팍 떨게 되면요, 말벌이 들어왔지만은 더워가지고 땀 뻘뻘에다가 이제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더워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죽어가고 시체로 나온대요. 작은 날갯짓에 그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그 힘센 말벌도 죽이고 그 꿀을 지켜내는 그 지혜가,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저런 모습이 교회다. 한 사람, 양 한 마리는 비록 약하지만 모였을 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페이 잇 포워드라는 그런 그 운동이라기보다도 그런 것이 TV에 방영되면서부터 아주 그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커피숍에서 갔는데 커피숍에서 앞에서 계산 뭐 이렇게 고르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조금 약간 열이 받잖아요. 아니 빨리빨리 미리 정해놓고 가서 딸에서 이렇게 그 페이하고 갈 것인데 앞에서 여러분들 또 저분한테 물어봐요. 그 아가씨, 내가 커피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커피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 그려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져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커피가 뭐예요? 물어보고 그러면 노인이 앞에서 그렇게 하면 뒤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방금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또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거 이런 커피입니다. 그러면 커피 그런 거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그 계산하다 보니까 뒤에 사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pay it forward, 먼저 페이를 했어요. 앞에서 뒤에 사람 것을 위해서 내가 pay it forward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한테 내가 커피 그냥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사람 계산하려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계산했다고 보니까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열이 살짝 받아 있는데 pay it forward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훈훈해지고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또 미안해요. 앞에 사람한테. 내가 앞에 사람 조금 시간 걸리고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 좀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그냥 언짢았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도 뒤에 사람한테 페이 포워드를 해준 거예요. 그게 무려 378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계속 페이 포워드를 계속 해준 거죠. 이게 TV에 방영이 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 페이 잇 포워드. 그래서 미국에 이게 방영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 시청, 미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사랑의 릴레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방영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작은 친절이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꿀벌들처럼 나보다 더 큰 힘이 세지만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합심했을 때는 뭔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영역, 날갯짓 하나가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날갯짓 하나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TV에 방영되고 보니까 사랑의 릴레이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 이제 식사하느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열받을 때 뭐라도 하나 더 집어서 줘보세요. 그리고 커피라도 하나 더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갑자기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 작은 선행이 그 사회에 정말 따뜻하게, 그 사회가 정말 밝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센다이시에서 센다이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센다이역이 그 일본의 모든 역사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역사로서 그 선정이 됐습니다. 센다이는 광주광역시하고 MOU를 맺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MOU를 맺고 저기 그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센다이 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그 센다이 도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본 이름을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일본 이름을 붙이는 게 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일본의 센다이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센다이 도로라고 하는 거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일본 그런 우리나라 감정이 있어서 그건 안 돼. 그래서 이름을 빅골로로 바꿨죠. 거기를. 그 센다이역이 가장 깨끗한 역사로서 그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 역에서 근무하는 영무원이 그러면 청소하는 영무원이에요. 청소하는 영무원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한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상패와 어떤 그 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회에 이 사람의 그 이력, 그 사람이 행한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이 그 루틴이 있잖아요. 쭉 보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이 역사가 깨끗하고 일본 전역에서 가장 깨끗한 역사로서 우리가 그 이름을 날릴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지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 이름이 하세가와라고 합니다. 하세가와. 그래서 하세가와 정신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역사의 교육 자료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실한 한 사람의 선행이 문화를 바꿨어요.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깨끗한 역사, 깨끗한 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세가와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록 작은 날갯짓이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나의 작은 선행 하나가,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뒤에 이제 예배 끝나고 딱 일주일 전에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가다가 그 종이 쓰레기인데 들고 가다가 놓쳐버렸어요. 자기는 빠진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갔어요. 내가 줄까 하다가 인사하고 다 끝나고 난 내가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나가다가 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유모 장로님이 딱 가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발견되지 다른 사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눈에만 발견되고 익명으로 말하지만 그게 참 선한 영향이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 여러분도 아세요? 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허리 한번 숙였지만은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너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를 내가 작은 짐이라도 하나를 짊어짐으로 날갯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이런 그 날갯짓 하나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에 힘을 줄 수 있고 나중에 훗날 이 사람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 흠집이나 남 잘못된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비록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작은 날갯짓이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행위가 비록 작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조족지혈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는 정말 엄두도 못 내고 우리는 그저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만 입을 뿐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뭔가 보답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날갯짓 하나 선한 일 이것이 쌓이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벌써 제 눈에도 발견되고 이렇게 섬기고 또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뭔가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pay it forward 아니면은 그 작은 그 쓰레기를 하나 좀 작은 그 선행 이런 것들 또 자기 직분 그 사람은 청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청소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선행 날갯짓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대한 힘의 원천지고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인류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날갯짓 하나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이 작은 날갯짓 하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